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18장을 잘 묵상했고 이제 19장이 시작이 되는데 18장과 19장은 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1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교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비롯해서 여러 절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의 분깃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상급이 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레위인들과 같이 이 땅의 것을 분깃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분깃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분깃을 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장까지는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19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성경 묵상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계명으로 친다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이 계명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을 3개를 만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또 요단강 서편에도 도피성을 3개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성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숨었다 하여도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해하게 됐다면 그는 그 공동체가 보호해 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제도인데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거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가장 먼저 많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말씀하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단강 서편에 넘어가게 되면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요, 요단강 동편에도 세 개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서 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부지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죽인 이들이 복수심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2절에 있는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만든 이 단어일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너희 모두를 위한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 중에 누군가 죽인 사람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찌됐든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이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목숨을 빼앗는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는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제도일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제도는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신 성읍이고 너희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2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 10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살인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10계명의 가장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저는 보면서 우리에게 더 잘 쓰일 수 있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계명이라고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 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 계명은 없고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조금은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 10계명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계명의 한가운데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10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번째는 이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소중히 여길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공동체 모두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10계명 한가운데 박아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칫 실수해서 누구를 해하게 될 수도 있기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에 너의 실수, 너의 억울한 마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무를 베러 갔는데, 벌목하러 갔는데 그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나와 가지고 같이 간 사람은 동료가 되겠죠.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니죠. 내 실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나 또한 내 실수였지만 억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렇게 실수해서 누군가를 해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엘이란 제도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형제 중에 이제 자신의 형제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면 그의 아내인 미망인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고엘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아내가 미망인으로 남게 되죠. 그럼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가 보아스하고 롯이에요. 그러면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대신해서 이제 그 미망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기업을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의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형제 중에 하나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로 죽게 되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면은 이 가족은 그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 죽인 사람을 찾아가 똑같이 대갚아 주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그 미망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를 해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가서 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실수로 벌목을 하다가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그의 가족은 고엘을 묻게 하기 위해서 실수로 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책임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목하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고엘에는 고엘로 되갚아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할 수 있었던 이 사람,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함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여기까지 봅시다. 나의 형제가 아무튼 사고로 죽은 것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사람을 죽이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고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가족은 또 동일하게 이 사람을 고엘, 복수로 죽여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에는 이, 복수에는 복수, 고엘에는 고엘로 되갚아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해한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도 이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일인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 복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해하게 한 그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복수심에 불타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6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한, 누군가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너희를 구별하여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어서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숨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한 거예요. 단지 한 사람만, 단지 그 일에 연루된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전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에도 거의 대부분의 부족들마다, 민족들마다 성스러운 성역이 있었어요. 거기로 피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재판에서 면하게 됐습니다. 그게 성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은 단지 피하기만 하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치밀한 이제 제도들을 더 붙여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도피성 제도라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숨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시면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럼 도피성을 어디에 어떻게 세웠는가 살펴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이제 요단강 서쪽을 균등하게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곳 가운데 도피성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잘 닦아 놓아서 누구든지 손쉽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요단강 동편에 벳세, 길랏, 라몬, 골란이 있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가장 아래쪽에 벳세, 길랏, 라몬,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제일 위에 게데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세겜, 헤브론이라고 하는 6개의 도피성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편과 서편에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에 가고자 하면은 하루길만 달려가게 되면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동남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동서남북 상관없이 약 48km 이내에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돼서 누가 나를 죽이러 달려온다면 오늘 하루만 열심히 달려가면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절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잘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손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아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일부러 거기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손쉽게 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가는 길은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왜 안 당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억울한 일 한두 번씩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억울해하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 제가 사는 그 근처에 큰 건널목이 하나 있었고 그 건널목 앞에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법 큰 시장이었어요. 간혹 그 시장에 매장을 가지신 분이 자기의 과일이나 야채를 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건널목 앞에서 노상을 펼쳐놓고 물건을 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사과가 꽤 큰 게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 사과가 너무나 제가 보기에 좋아 보여가지고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자랑도 할 겸 바깥으로 나와서 친구 만나러 놀러 나온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건널목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이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제 등짝을 한 대 팍 때리치더니 저를 끌고 시장 안으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고 끌려가듯 따라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사과와 우리 집에 있는 이 사과가 똑같지 않냐. 이거 내가 훔쳐간 사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때부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막 그 시장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항변은 해야 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보내졌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주위에 있었던 아주머니들이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이제 끝났지만 저 사과는 뺏겼어요.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실까 봐.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이야기했는가? 제가 부쩍 커서 그 시장을 가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여전히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왠지 마음이 좀 풀렸어요. 풀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모든 게 다 기억이 남고 있어요. 속상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억울한 일이 그 사과 하나만 하겠습니까? 더 크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또 내 삶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살해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고 그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서 누구든지 피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인 것 아니겠어요? 저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잠자리에 가게 보내준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하갈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자 사라가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갈이 그 학대를 못 이겨서
쫓겨나든 도망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광야 한 복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감찰했다. 살펴보고 있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곳에서 만난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는가?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 우물은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물이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이가 내게 주신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 그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6장인데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를 쓸 때 그 우물이 여전히 그때까지 존재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하기를 이 우물은 하나님이 하갈을 살펴보셨던 증거입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그 하갈을 살펴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저는 도피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자기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사건 제도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유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이 사람이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괜찮아.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도움과 힘이 되는 것을 목도해.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목도해. 그런 시편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큰 그늘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도피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누군가를 해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피성을 공부하면서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을 숨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도피성 은혜로운 본문인데 거기에 그러나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숨겨주지만, 그러나 고의로 누군가를 살해한 자들은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부지 중에 실수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해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움츠려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해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십계명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어떤 이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해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해코지했다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붙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건네주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고 방관하지도 말고 그런 자들이 도피성에 숨어 들어왔다면 그를 잡아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1절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사람을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도피성의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실수로 누군가를 해왔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인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악용하여서 도피성에 숨었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제도인 거예요. 대립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공존하신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 도피성 제도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자비를 악용하거나 또 이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공의를 잊고 자비하심 속에만 매달려 산다면 그건 역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여기에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된 건 아니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이루신 건 아니겠어요? 이 도피성에서도 동일하게 용서와 공의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임에 맞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도피성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도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줄 아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해한 사람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설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대 중동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성역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죄를 지어도 그 성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히 그 사람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제 성역들이, 성스러운 지역들이 있었죠. 그런데 도피성은 그냥 성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성역 안에서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법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또 은혜와 용서
또 우리의 억울한 자들을 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피할 길을 내시고 선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 가운데도 정의롭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